여러분 설악산 대청봉 오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신가요? 가는 길이 다양한데요. 어느 코스를 가도 뭐 이제 점점 이제 절경으로 가죠. 장관이죠. 이렇게 여러 코스로 어느 코스로 가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이 설악산인데,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백담사나 또 소공원 코스를 이용하고요. 좀 난이도가 있는 코스 순이 있는데 오색분소, 여기가 좀 빨리 가는 길이고, 또 한계령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 공룡 능선이라고 있대요. 거기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마지막 코스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래전에 가장 완만하면서도 시간이 걸리는 그 백담사 코스로 그 대청봉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대청봉을 올라서 너무 감격스럽기도 한데, 너무 신기했던 것은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아서 이게 제 무릎까지 올까 싶은 그 분재 같은 나무가 이 산 정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좀 놀랐어요. 아름드리 나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백담사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는 진짜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가 쭉쭉 뻗어서 그 멋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초락이 그지없을 지경이니까 이게 뭐냐 하는데, 여러분 산자락 밑에는 어때요? 비바람에 맞설 필요도 없고, 또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풍부한 물이 있고, 계곡이 그냥 쭉 있으니까, 또 산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비옥한 그 부엽토, 그것이 쓸려 내려가지고 그 덕분에 하늘 높이 솟아오른 나무들로 울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밑에가 더 장관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거 한 20대 후반에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환경이 중요하구나. 환경이 중요하구나.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환경이 있고, 잘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환경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도 그렇겠구나. 영적인 세계도. 그렇죠?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은혜로운 환경이 있는 반면에 아주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는 척박한 환경도 있겠구나. 그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보인 우리 모두는 삶에 있어서나 또 신앙에서나 아마 열매를 풍성히 맺고 싶어 하지요. 그죠? 열매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근데 이는 우리 주님께서도 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것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나 씨 자체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삼는다면 씨를 받는 자들의 그 마음, 거기에 문제를 좀 삼지요. 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면,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자라긴 하더라도 결국은 열매로까지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좋은 땅 같은 마음이라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말씀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될 그런 성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맺어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까짓 거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맺어야 됩니까? 실은 절대적으로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수주 동안, 지난주에 제가 위임식을 했지만 솔직히 위임식보다 이 말씀이 더 고민스러워서,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제 자신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컸고, 이 자리에서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을 진정 깨닫고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 12절은 어떤 이들에게 너무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어떤 이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한번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제가 이 대목 때문에 조금 더 띄워주실까요? 이 대목 때문에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12절, 이 1절부터 20절까지 이 유명한 비유의 가장 핵심 구절이 12절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뚫려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많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자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자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들어가거든요. 무슨 비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스스로 증언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신은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 자는 모든 사람들이 제 아래에 있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이로 모독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만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제 사면, 제 용서, 제 사함을 받는 길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 아시죠? 아주 톨스토이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 샹뜨에 한번 갔을 때 러시아는 그야말로 문화의 도시, 문화의 나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할 게 없어서 계속 그냥 책 읽어야 돼요. 거기는 백야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근데 당시 러시아 정치 체제를 비판하던 페트라 셰프스키라는 모임에 이 사람이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황제를 막 욕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다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극적으로 사면을 받는데, 이후에 쓴 소설이 그 유명한, 여러분도 아는 죄와 벌. 우리 읽지는 않지만 아는 그 죄와 벌, 그걸 씁니다. 이 소설은요, 그의 자전적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초 신경계를 따라 살던 아주 쾌락남이었습니다. 얼굴도 보면 딱 쾌락을 좋아하게 생겼을 얼굴로 막 그런 사람인데, 아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근데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악덕 고리대금업자인 노파와 그의 여동생을 살해합니다. 근데 살해하는데 그것도 너무 고통인데, 이 사람에게 더 큰 벌이 뭐였냐면 그것을 숨겨야만 되는,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벌과 같은, 그래서 죄와 벌이라는 거예요.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는 그것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을 하면서 자유한 마음을 갖고 경찰서로 나아가서 자수를 합니다. 그게 이 소설의 큰 하도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그 다음에 그 죄를 떠안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 그 상태가 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죠.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자신의 죄와 이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진심 어린 돌이킴의 길을 가고 싶은데 어느 누구에게나 이 길은 열려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들만이 진심 어린 회개에 또 돌이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어떤 자들만이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자들만이 회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관통하고 내 인생을 가로지르고 들어와서 내 영혼 가운데 역사에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깨달아지고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주장할 수 없는 어느 날 주님께서 은혜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까진 그는 길가처럼 아예 회개할 마음이 없거나 돌밭처럼 조금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어때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정신이 팔려서 더 이상 온전한 회개로까지 가지 못하고 아울러서 가시떨기밭처럼 회개하다가도 이 세상적인 유혹이 더 강해서 결국 그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마치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돌처럼 굳어버린 롯의 처처럼, 롯의 아내처럼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길가와 같은 모습, 돌밭과 같은 모습, 가시떨기 같은 모습.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이 죄인인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돼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9절입니다. 이 9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또 하나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답답할 때 뭐라고 말하죠? 아우, 이 양반아,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막 답답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못 알아들으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말 알고 싶은데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거나 엉뚱하게 또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아 하면 뭐 아라고 받아들이고, 아 하면 그래, 하면 어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걸 거꾸로 받아들여서 막 그렇습니다. 이게 들을 기가 없는 자에게는요, 백날을 얘기해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도 이게 강구를 하잖아요. 주일날 강구하면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소리 못 들었는데요, 이래요.
정신이 다른 데 있거나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맞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여기서 막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오늘 뭐 하고 내일 다음 주에 뭐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또 다른 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우리가 때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말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 그걸 지금 깨닫게 되는지, 이제서 그게 들리는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거를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가 중학교 때, 이걸 대학교 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이 가장 늦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총장님이 은퇴를 했는데 60세에 은퇴를 했는데 그분이 90세가 넘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60세까지 후회가 없었는데 은퇴한 30년이 너무 후회가 되더래요. 그래서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다. 이게 신문의 제목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분이 90세 넘어서부터 뭐 했냐면 외국어 공부를 한 거예요. 후회 안 하려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수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때요? 전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지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보통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당시 세리들과 창녀들, 병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이 정말 들을 기가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 자들이 오히려 이 당시 권력자들이나 부자나 또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존재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의 실체가 어땠는지를 본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또 세상에 절대적으로 소망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진 자들이었고 상처 입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탱해 줄 만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자들이었기에 자신이 어떤 자인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적나라하게 깨닫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겁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부자나 권세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자들이니까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고, 자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자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부심에 살았던 자들, 자기 애로 꽉 차 있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아주 중무장으로 꽉 차 있는데 주의 말씀이 들릴 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자꾸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심지어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안 들려요. 들리지가 않아요. 영적인 기머거리들. 영적으로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최고의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인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영적인 길을 갖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요, 이 18절 1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가시떨기와 같은 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보면 왜냐하면 다른 소리가 자신 속에서 더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식물 세계에
아나무인격인 식물군이 있는데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 그 식물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중에 이 대목이 나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덩굴 식물군입니다. 덩굴 식물군. 이렇게 덩굴처럼 막 말라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식물이 뭐예요? 덩굴 식물 중에서도 칡이칡. 칡이 여러분 몇 미터까지 자라는지 아세요? 이게 줄기로 이렇게 뺑뺑 돌면서 또아리 틀면서 10m 이상까지 자란다 그래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입이 넓대요. 입이 넓은데 촘촘하기까지 하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나무에 나무만 딱 심겨주면 그 칡이 막 가지를 막 뻗는데 사방팔방으로 뻗는데 어디까지 하냐 꼭대기까지 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입이 촘촘하고 넓으니까 모든 강압성 작용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다 하다 보니까 그 칡뿌리에 어마어마한 그런 자양분과 이 액기스가 거기다 모이니까 우리는 뭘 캔다 그래요? 칡뿌리를 캐서 칡즙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건강식인데 여러분 그런 것이 2, 3년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주변 일대에 나무와 풀이 다 비실비실하다가 다 죽는데요. 강압성 작용을 못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게 이 칡이에요. 칡, 덩굴식물.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냐면 말씀을 받기는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도 받아들여요? 자신의 영과 인생의 그 생태계에 우리 영혼의 생태계가 있고 인생의 생태계가 있는데 거기에 뭐도 받아들여요? 세상 염려의 씨도 받아들이고 물질의 유혹의 씨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세상 욕심의 씨들도 함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인 땅 아닙니까? 신앙도 작고 영적인 세계도 작고 세상에 있는 것도 작고 막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 필요하니까. 근데 이런 신앙을 보통 낙지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낙지신앙이 뭡니까? 낙지가 어때요? 접시에 놓으면은 접시에 쏙 거기에 또 딱 적응하고 또 뭐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소주잔에 넣으면 어때요? 거기도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회와도 아주 적응 잘하고 세상에도 적응을 너무 잘하고 이게 낙지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대한 염려가 너무 과도해지는 거예요. 이게 칡덩굴처럼 자신의 영혼을 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돼. 이 염려 가운데 막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질식한다는 거죠. 또 돈에 대한 애착 있죠. 또 세상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건 필요한데 이게 집착이 너무 커지다 보면 영적인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여러 욕심과 정욕, 욕망들이 말씀에 대한 마음보다 커져서 어느 순간부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끌려가는 수준이 돼버릴 때, 너무 그런 수준이 돼버릴 때 그때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더 우세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눌러버리는, 그래서 길을 못 피는 거죠. 이때 말씀은 그 속에 엄청난 생명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하는 데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 기타 다른 여러 욕심들, 욕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진실로 열매로까지 결실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분산되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전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가수원이나 이런 데 보면 전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들포도가 아니라 그냥 짠챙이들 말고 알곡같이 아주 튼실한 특상품을 하려면 그걸 전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힘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의 기운이 불필요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차단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의 기운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에 분산되고 저 생각에 분산되고 여기에 에너지 뺏기고 여기에 에너지 뺏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그냥 들포도 같은 열매, 짠챙이 열매들밖에 못 맺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내 안에 뿌리 깊이 따리를 틀듯이 아주 내려서 거머리처럼 쫙 달라붙어서 내 영혼의 기운을 쭉쭉 빨아먹는 그 가시떨기와 같은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거든요. 아주 그게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 칡덩굴처럼 그 뿌리가 캐내도 너무 깊어가지고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못 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아주 고민스러운 얘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에 과도한 염려나 집착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염려와 유혹은 대부분 쓸데없는 것들일 수가 많아요. 어떤 것은 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80-90%는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죠. 세상적인 정욕과 욕망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계속 돌다가 수십 년을 낭비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이게 허망하고 허무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특히 이 죄는 결국은 쾌락은 결국은 험함과 허무로 끝나버립니다. 허무해요. 할 때는 뭔가 좋은데 끝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이 막 밀려드니까 그것을 잊고 싶어서 또 하고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얼마나 많은 인생을 해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영혼은 이 두 가지가 공존 불가의 영역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 생의 에너지를 다 쏟기에는 우리네 인생이 너무 짧고 너무 유한합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다 소진해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부족할 지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6절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인자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죠. 서야 될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처럼 사람들을 현세적으로 만드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6.25 동란 때, 이런 때만 해도 내세 신앙이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이 시대가 너무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 시대처럼 좋은 때가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뭐 마시고 싶은 거, 어디 즐길 거리가 이 시대처럼 풍성한 때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도 뭐 먹방 한다 그러고 뭐 그냥 TV만 틀면 어디 뭐 베트남 다낭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뭐 그냥 뭐 해외 여행이고 뭐 즐길 거리 액티비티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패션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처럼 옷 잘 입는 나라도 없다 그럽니다. 막 그런 나라예요. 그 뭐 추석 때나 설날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거 백숙 같은 거, 막 그거 어느 때든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풍성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뭐 힘들다 하지만 그게 다 뭐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상대적인 소외감, 상대적인 이 빈곤감이 우리에게 너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와서 힘들 뿐이지 아주 풍족한 때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요, 이 힘이 너무 강해요.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 상대적인 빈곤감이 너무 강하게 우리를 눌러버리니까 영적으로 길을 못 피고 사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조금만 하면 저 사람처럼 갈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조금만 더 하면 10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것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열정보다 세상 나라적 욕망의 절대적인 것은 상대화시켜버리고 상대적인 것은 절대화시켜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건데 이것은 상대화시켜버리고, 굳이 우리가 절대화시키지 않을 것들은 마치 우상처럼 여겨서 이 물질과 세상 다른 거에 대한 염려 속에 우리가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 여기서 영적으로 기운이 눌려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죠. 오늘날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교회들도 이전과는 달리 이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이라고 그러는데, 이 국민소득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상하게도 영적인 힘이 다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느끼세요? 1970년대, 80년대 막 우리나라는 막 그냥 불같이 기도하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막 했다면 교회인데, 지금은 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말씀도, 은혜는 받는데 이 말씀이 그냥 주일 예배용이야. 그냥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면 다 이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공중분해되듯이 사라지고, 말씀 볼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을 따라갈 힘도 없는 영적인 기운이 막 막혀버리는, 사방팔방에서 막혀버리는 이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의 힘이에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시류, 이게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영적으로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막 영적으로 힘을 막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힘을 잃어버리는데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살아야 되니까 특정 교회에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막 몰리는 거예요. 수평이동처럼 막. 왜? 살아야 되니까. 은혜는 받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칡덩굴처럼 영적인 생태계가 무너져서 한국교회 전반, 조국교회 전반으로 보면 영적인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시골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점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노령화되는, 고령화되는 시대로 들어가는 교회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운을 다 빼앗겨버리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시길 바라고요. 좋은 땅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 절대 알 수 없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른 세 가지 땅에 속해 있는 동사는 부정
부정 과거형이 쓰이는데 이 좋은 땅만 현재 시제로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 과거형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헬라어에서 보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났다 할 때 부정 과거형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인 자들에게 말씀이 뿌려지기는 하지만 어땠던 거예요?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냥 이례적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과거형이에요. 근데 길가나 가시떨기나 돌밭이 그런 거예요. 그 반면에 현재 시제는 다릅니다. 좋은 땅은 어떤 거예요?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킬 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땅은 말씀이 한번 뿌려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져서 그 심겨진 말씀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계속 진행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현재 시제형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도 또 돌밭 같은 마음도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이 심겨져서 계속해서 그 사람 가운데 이 길가 같은 마음은 기경하고 돌가 같은 마음은 돌을 캐내고 부서뜨리고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있는 자들의 마음의 그 뿌리를 다 가시떨기 뿌리를 뽑아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회개케 하고 또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제사함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좋은 땅으로 일으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위례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땅이 되겠냐?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던 그 말씀이 심겨져서 이 말씀을 기경하고 개간하고 변화시켜서 좋은 땅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 나갈 때 지속적으로 역사해 나갈 때 그때 좋은 땅이 되고 열매 맺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좋은 땅 자체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무엇이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이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 그 자체가 씨가 열매를 맺습니까? 씨가 열매를 맺어요. 씨 안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죠. 씨 안에는 어떤 특성이 있고 성질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죠. 씨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속에 심겨졌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막 맺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 말씀에 인생을 거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한 말씀만 순종하는 길을 가도 그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몇 사람들만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12제자 조금 난집된 사람들만 이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할 때.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모든 역사 속에 또 모든 지역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온 세상에 오고 오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측량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 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들 가운데 임했고 우리들 가운데 찾아왔고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고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일으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또 완전히 자기 인생을 헌신한다면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 어느 순간부터 능력을 베풀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목사가 일주일 내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 30-40분 전하는 설교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데 이거 몇 시간 걸린 건지 아십니까? 부족하지만 45년 걸렸어요.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이 심정을 알기 때문에 설교는 여러분 설교자의 시간을 사는 시간입니다. 설교 듣는 시간은 설교자가 일주일 동안 또 오랜 세월 동안 묵상했던 인생의 그 시간을 사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 한 번 듣는다고 다 깨닫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디 있어요? 요거 이렇게 나가시면 이거 주는데 요거 내내 한번 일주일 동안 읽어보십시오. 이거 읽는 사람하고 확 치우고 안 읽는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계속 일주일 동안 읽고 거기다가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런 열정으로 막 불타오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모여서 다른 잡다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 뒤에 나오는 교재가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교재 나누시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도록 그런 영적인 환경을 해야 거기서 막 자라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내내 교회 사는 사람도 어려운데 어떻게 살 재간이 없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문화 힘이 강한데요. 여러분 기도뿐 아니라 내내 묵상하는 묵상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라고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